네, 안녕하세요. 진민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될 GBS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요. 1월 13일 날 수요일에 제가 했었던 이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요. 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한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거주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령이, 그렇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는 이 명령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병행 본문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동해보복법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동해보복법 뭐냐면은요,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그리고 눈 한 대를 치면은 눈 한 대를 치게 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복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요, 원래는 지나친 보복을 멈추게 해서 생명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 동해보복법을 당연히 원수를 갚아야 될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당연히 해를 입으면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되는 법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도와 목적을 잊어버린 법이 되었었던 것이죠. 참고로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동해보복법이 처음 나왔었던 이 레위기 24장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요, 동해보복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바로 앞에요,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 슬로밋이라는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어느 날 이 슬로밋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해요. 그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슬로밋의 아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조치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요, 이 아들이 돌로 맞아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들은요, 진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맞아 끊어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희한한 일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슬로밋의 아들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슬로밋의 아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안수 집사님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안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때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안수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면 다른 재물에게 전가해서요, 자기의 죄를 사하게끔 하는 행위입니다. 슬로밋의 아들은요, 하나님께 돌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동해보복법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저주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죠. 돌로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슬로밋의 아들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맞아 죽게끔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슬로밋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 이후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인 반응은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불평했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대로 감사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요, 원래 불평과 원망대로 하나님 앞에 끊어져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슬로밋의 아들을 세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죽게끔 하십니다. 결국 돌로 끊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죠.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4가지 명령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원수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의 행위들을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동의가 불가능한 사랑도 의지를 가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게끔 하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요, 감정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죠? 감정으로 되지만은요, 감정이 다가 아니죠. 그렇죠? 부부 관계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고 살다 보면은 느끼게 될 건데요. 뭐 부모님들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감정만으로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시작되지만은요, 서로 지켜야 될 것들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 부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일들을 지키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제시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히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이 폭력과 겉옷과 속옷까지 빼앗기는 강탈을 당하면서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래서 저항하되 보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허용되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나눌 거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에게 부당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지, 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최선일지 한번 솔직하게 조언들과 마음을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번 진솔하게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은요,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제자로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 여기서 죄인은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나 아니면 이방인들이거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거나 그 죄인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신을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되받기를 확신하고 빌려줍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받을 것을 확신하거나 기대하고 주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윤리적 탁월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35절을 보면은요,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각에서 불가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속성도 상속받은 자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에 살아가는 이 삶은요, 형제가 나이가 행한 대로 나도 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비와 용서를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결국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헤아림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긍휼의 성품을 상속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첫째,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비판하거나 하지 말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그릇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어도 묵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나의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의 분노와 비판은요.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미움으로 자라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방향으로 자라나게 해야 되고요. 비판을 해도 용서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비판이라면요. 잔인하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모든 것은요.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힘겹지만 이 자기희생적인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해줍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은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대를 해야 되고요. 세상이 사랑하는 것과 다른 방식, 다른 대상, 차원이 다른 사랑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나눔이는요. 원수를 품는 큰 사랑을 우리가 명령받았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또 한번 진지하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나눔이 있다면 또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